젊은 남녀들이 이성 간의 사랑을 하죠. 그때는 그것이 전부인 줄 압니다. 사랑을 위해서는 목숨까지 내놓고 그리고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고귀한 우정을 체험한 10대 후반들은 친구 간에 우정을 나누는 그 우정이 그것이 최고의 우정인 줄 압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극치인 줄 알고 친구를 따라서는 무조건 강남도 쫓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술을 사랑해서 예술에 빠져서 그리고 그 예술이 사랑의 극치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순신 장군이라든지 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안중근 의사라든지 이준 열사라든지 그 사람들은 나라를 구하는 일에 자기의 목숨을 바치기도 합니다. 사랑이라는 말을 한마디로 우리가 옳고 그름을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참다운 사랑이 무엇일까? 아무튼 사랑이 아닌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기적인 것, 그것은 결코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욕망,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그것은 결코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그 지성인들이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투쟁을 하면서 그것이 때로는 애국심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 그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는 그 행동이 그것이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친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친구를 존경하고 그리고 그 친구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때 그 희생과 헌신이 사랑으로 순화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사랑한다는 것도 미와 진리를 내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고 모든 것을 희생할 줄 알고 그 가치를 추구할 때 비로소 어떤 큰 작품을 만들어낼 때 그것이 바로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은 무엇인가를 내 소유나 내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진정한 사랑, 참다운 사랑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희생적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그 부모가 당연히 자식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만큼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끝없는 헌신과 끝없는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말도 아니며 철학적 개념도 아니며 실천적 삶의 체험입니다. 몸으로 행하고 그리고 체험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언제나 희생적 노력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희생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희생에는 그 사랑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이 사랑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불행한 삶을 사는 것이고 지금도 무엇인가 사랑에 빠져서 사랑을 하고 사는 것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랑을 가르쳐 주신 분, 또 사랑을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사람을 사랑해서 변화시키는 그 기적, 그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에 보면 평범한 한 인간을 갈릴리 바다에서 만나십니다. 어떻게 보면 잔뼈가 굵었던, 아니 한평생을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살았던 베드로라는 사람, 그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셔서
그 베드로의 인생을 위대한 인생으로 믿음을 반석 위에 세우시고 수제자 중에 제일 으뜸을 삼으시고 천국 열쇠를 그에게 맡길 정도로 그 베드로를 훌륭하게 만드는, 변화시키는 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갈릴리 어부였습니다. 그는 무식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교육을 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보잘것없는 비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어부는 비천한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셔서는 그의 운명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바꿔놓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만남이 참 중요합니다. 우연히 만나는 만남이지만 때로는 그 만남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이 만남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날 갈릴리 호수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고기를 베드로가 잡고 있었는데 그 동생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그는 저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고는 얼른 고기 잡게 하고 있는 형한테 와서, 베드로에게 와서 내가 지금 메시아를 만났다, 한번 형도 가서 만났으면 좋겠다, 전도를 했습니다. 동생의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가서 예수님께 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보시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냐, 이제는 내가 게바라 하리라 하는 말은 번역하면 그는 베드로라,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베드로는 그 명령을 듣자, 예수님 앞에 그 말을 듣자마자 고기잡이 하던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날 베드로의 생애가, 인생이 새롭게 바뀌는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고기잡이 하던 베드로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됐고, 영혼을 건지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라서 가버나움, 사마리아, 나사렛, 그리고 두로, 시몬, 그런 곳을 많이 계속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계속 보게 되었고, 그 말씀을 들어야 되겠고 들었고, 그리고 그는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빌립보 지방에 갔을 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놓고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을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그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영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복이 있다. 왜? 성령이 베드로에게 임하신 것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이 있다. 너는 이제 교회의 반석이 될 것이다. 베드로로 하여금 정말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마지막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라는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다 흩어져 떠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왜 안 가느냐? 다 지금 가는데 너도 가야 될 거 아니냐?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하신 말,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것이 베드로였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느냐? 주님은 거룩한 자입니다. 그는 3년 동안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오늘은 그 3년이 지난 후에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난 내용이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내용입니다. 꿈을 가지고 갈릴리에서 정말 모든 것을 버리고, 배도 그물도 부모도 고향도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이제는 예수님만 따르겠다고 결심을 하고 3년 전에 갈릴리 호수를 버리고 따라갔던 베드로. 그런데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할 때는 이야, 나 같은 무식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한 자리를 하겠구나, 큰 감투를 쓰겠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 성에 올라갔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힘없이 로마 군인에게 잡혀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의 모든 꿈은 무너졌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는 허탈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시리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큰 사업의 꿈을 꾸고 모든 것이 승승장구해서 잘 돼나가다가 어느 날 부도를 맞은 것처럼, 그래서 모든 것을 털어버리고 죽지 못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그 심정으로 베드로는 다시 갈릴리 호수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저 3년 전에 예수님을 만나 열심히 3년 동안 아무 생각하지 않고 근심 걱정 없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인도하는 대로, 안내하는 대로 쫓아다니던 그 베드로였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그는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낙심해서 다시 갈릴리 호수에 들어와서 그물을, 자기가 아는 것은, 할 수 있는 것은 고기 잡는 것밖에 없습니다. 3년 전에 버렸던 그물을 다시 잘 정리를 해서 고기를 잡는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자기의 생각이 복잡해서 그런지 그날따라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합니다. 아니, 고기가 이미 다 알고 도망가듯이, 피해가듯이 베드로의 그물을 피해갑니다. 시리와 허탈에 빠져있던 그 베드로에게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지금 모든 것이 허탈해 있는 그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리고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게 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시리와 좌절에 빠져있던 그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그에게 묻습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는 인생의 시리와 좌절의 깊은 바다에 빠져서 지금 낙심하고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곳에 있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심령 깊은 곳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깨워서 여러분들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여러분들의 새로운 인생길이 열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좌절 속에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아니 어떤 것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묻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아니, 어떤 제자보다도 특이하게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싶어서 예수님을 열심히 사랑했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가이사 빌립보에 갔을 때에도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라고 고백을 해서 예수님의 앞에 칭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지막 발을 씻겨주려고 할 때 베드로가 선생님 이러지 마십시오. 우리가 선생님 발을 씻어야지. 어떻게 선생님이 내 발을 씻으려고 합니까? 그럴 때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와 나와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목욕까지 시켜주십시오. 그리고 매달렸던 그러한 제자였습니다. 겟셋마네 동산에서 이제 내가 마지막 십자가를 지려고 하니까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누가 감히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게? 내가 말리겠습니다. 내가 맡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책망까지 받아가면서 했던, 그리고 정말 로마군이 달려왔을 때는 앞장서서 칼 뽑아서 말고의 귀를 자르기까지 했던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정말 그는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혀서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법정에 갔을 때에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법정 마당까지 쫓아갔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물론 거기 가서 계집종에 의해서
망신을 당하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런 일을 했지만 그래도 거기까지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부인한 후에 낙심하고 도망쳐서 지금 갈릴리 호수에 와서 다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지금 예수님이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해 갖고 예수님의 눈빛을 보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서 정말 예수님 앞에 너무 창피하고 미안해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지금 고기 잡고 하고 있는 그곳에 지금 예수님이 찾아와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대답이,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한순간 정말 그 법정 앞에서 주님을 부인한 것, 그 정말 창피한데 그것 외에는 주님이 나를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겉으로는 너무 세상에 찌들리고 세상 일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래서 정말 겉으로는 나타나지 않지만 주님, 그러나 주님이 내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내 중심에서부터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질문하는 것이 똑같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는 것이 똑같지만 원어에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을 때는 아카파스메, 또 베드로가 대답할 때는 필로세, 두 번을 그렇게 서로 대화를 하다가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필레스메 물으니까 베드로는 그대로 필로세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것이 헬라어는 쓰는 용어가 다, 우리는 사랑하면은 뭐 부모 간의 사랑이든지 남녀 간의 사랑이든지 형제 간의 사랑이든지 그 안에 다 그 테두리 안에 사랑이라는 말 안에 다 담겨 있지만 헬라어는 다릅니다. 에로스 하면 남녀 간에 쓰는 사랑으로, 또 플라토닉 에로스 하면 정신적인 형제 간의 사랑, 또는 필리 하면 친구 간의 사랑, 이렇게 서로 그 사랑의 용어가 다 다르는데 어떠한 물건을 사랑한다든지 돈을 사랑하든지 그런 용어들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 속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베드로야,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는 너를 위해서 희생을 했어. 나는 너를 그렇게 사랑해. 그런데 너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그럼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그 희생의 사랑을 자기는 알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대답하는 것이,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내 마음은 중심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듯 나를 사랑하듯이 나는 그렇게는 지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 마음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데 나는 지금 세상에 살다 보니까 너무 많은 일들이 있어서 마음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데 내 삶의 모습은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주님 그거 아시지 않습니까? 결국 주님께서 그렇게 두 번 물으니까 그때서 베드로가, 아니 내가 주님만큼 그렇게 십자가의 희생을 당할 만큼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지만 나의 작은 마음이 작은 정성으로 주님을 작은 사랑을 하는 것을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 사랑을 내게 달라. 내가 할 수 있는 그 사랑, 그 작은 사랑이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나한테 줄 수 있는 그 사랑을 내게 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베드로는 나중에
로마 성에 들어가서 거꾸로 죽을 정도로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주님을 내가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못하고 나의 작은 사랑을, 정말 중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 정말 나 중심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내 중심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삶에 이리저리 찢기고 쫓기고 지금 몰려서 정말 주님을 전체적으로 사랑하지 못해도 내 마음 중심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지친 바다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피곤해 있던 그가 그 밤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사랑의 대화를 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삶을 새롭게 또한 변화시켜서 제2의 소명을 줘서 새로운 일을 하는 사람으로 불러 쓰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인생길이 지쳐 있습니까? 이런저런 모양으로 낙심하고 좌절 속에 지금 빠져 있습니까? 다시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정말 내가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삶에 지쳐 있을지라도 그 작은 사랑을 내게 달라.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만치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작은 사랑이지만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해서 넘어질 때는 있지만, 그러나 내 중심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교회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정말 전도대열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기도도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도 기쁨이 되고, 그리고 전도와 봉사를 할 때에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정말 예수님 여러분들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큰 사랑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그 사랑, 내 마음을, 진정과 신령한 마음을, 중심을 내게 달라고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은 첫사랑입니다. 너의 첫 번째 사랑을 다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절에 보면,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 하나는 내가 처음 나를 사랑했던 그 사랑을 잊어먹었다. 아니, 변질됐다. 어디서 잊어먹었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내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해라. 만일 내가 그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내 촛대를 옮기겠다. 여기서 이 촛대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보혜사입니다.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축복하고 인도하는 그 성령을 너로부터 옮기겠다, 고도가겠다, 그 말씀입니다. 정말 이거보다 더 무서운 말씀은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축복하셨기에 오늘도 여러분이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여러분들을 지켜주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인 것을 알고 손에 쥐었던 그물을 내던지고 그저 예수님께 풍덩 빠져서 바다에 빠져서 예수님 있는 쪽으로 달려갑니다. 여러분들이 때로는 세상에 짚고 있던 모든 손에 짚고 있던 그 그물을 베드로가 버리듯이 세상 것을 내던지고 예수님의 은혜의 바다에 예수님의 사랑의 품으로 달려 풍덩 빠져서 은혜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너무 타성에 젖어 있습니다. 어느새 우리는 첫 번째 예수님을 알았던 그 감격을 잊어먹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잊어먹었습니다. 그 순수했던 사랑, 아름다웠던 그 사랑, 그 열정적이었던 그 사랑을 어느 사이 나도 모르게 우리는 타성에 젖어서 잊어먹었습니다.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 속에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켜라, 내 말을 순종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정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사랑은 순종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또한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가정이 행복한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순종할 때에 그 가정은 아름다운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기려고 싸움하면 그것이 무슨 가정이고 그것이 무슨 부부입니까? 진심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서로가 순종할 때에 그 가정은 아름다운 가정으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순종이 순종을 낳고 순종해야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순종할 때 신앙이 자라는 것이고 영적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묵묵하게 순종하고 난 다음에 순종하다 보면 그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다 보면 마치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고 하늘로부터 오는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은 먼저 순종하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의 체험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면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더 나를 내가 사랑하느냐, 그것이 합당한 신앙이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어느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왜? 십자가에서 희생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분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요구할 수 있는 그 자격이 있듯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에게 축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 믿는 것, 주님 따르는 것, 그건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지고 가면 그 십자가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가면 악한 영들을 물리쳐주는 능력의 십자가가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 사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가숙 서가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직도 영적으로 방황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영적 간음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지금 주님의 사랑을 상실한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향하여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예수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올바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아니, 참다운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가 없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바로 네가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 그러면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사랑이 없는 신앙은 위선적인 신앙입니다. 성도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위선적인 신앙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은 나의 운명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남녀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 어떤 사람을 만나 사랑하느냐 하는 것은 그 인생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어떤 신을 만나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들은 천국으로 갈 것이고, 여러분들이 악신, 마귀를 사랑하다 세상 유혹에 빠져,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과 가까이 지내고 그것과 대화하다가 가면 마지막 가는 길이 지옥입니다. 이것은 아주 심각한 결단입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왜 교회를 나옵니까?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따라서 천국 가기 위한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고 축복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결코 후회 없는 사랑, 그것이 바로 주님 사랑입니다. 부부간에 사이가 안 좋습니다. 매일 티격태격합니다. 부인이 인생을 이렇게 사서 뭘 하나 완전히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친구의 권유로 의해서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근데 남편이 보니까 부인이 변해가거든요. 그리고 한쪽에 쏠려 있거든요. 예수에 미쳐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내 부인이 예수에 미쳐갖고 예수의 사랑에 빠져가지고 지금 저 미쳐 있는데 지금 그 사랑을 나한테 다시 돌려달라. 목사님한테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냐고. 그러면 당신이 교회 와서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한테 기도를 하라고, 예수님한테 구하라고, 내 부인의 사랑을 나한테 돌려달라고, 그리고 기도를 하라고. 그러니까 이 남편이 정말 교회 와서 예수님, 내 부인의 사랑을 돌려주십시오. 기도하다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이 부인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시작해요. 아니,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 가정이 정말 예수 안에서 행복한 가정이 됐습니다. 서로가 다 예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삼겹줄이 돼가지고는 더 아름다운 가정을, 축복된 가정을 꾸며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뺏겼습니까? 여러분들이 젊음을 뺏겼습니까? 마음을 뺏겼습니까? 시간을 뺏겼습니까? 물질을 뺏겼습니까? 세상적인 취미를 뺏겼습니까? 베드로는 30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젊은 야망, 모든 것을 빼앗겼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새 사람이 되었고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 2000년 전서부터 지금까지 이 땅에 태어났던 3분의 2는 다 베드로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베드로는 지금 천국에서 면류관을 쓰고 우리가 가면 만나는 그런 사람으로, 정말 인류 역사상 가장 복받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그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로 황제가 로마 도시를 신시가지를 만들려고 구시가지를 불질러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짓을 했다, 뒤집어 씌우고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다 죽이려고 할 때 베드로가 로마를 피해서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로마를 향해서 오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가 그 예수님에게 코바디스 도미노,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내가 지금 버리고 가는 로마에 내가 다시 들어가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 이 얘기를 들은 베드로가 발걸음을 돌려서 다시 로마로 와서 그는 원형 경기장에서 외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로마를 향하여, 황제를 향하여 외치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을 변화시켰고, 물론 그는 원형 경기장에서 결국 죽을 때에 거꾸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예수님이 바로 죽으셨는데 나 같은 죄인은 거꾸로 죽어야 된다. 거꾸로 그는 죽었습니다. 그는 순교를 했습니다. 그의 모습이 우리가 볼 때는, 겉으로 볼 때는 비참한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는 찬송을 부릅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쉴 맘이 있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그는 천국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찬송가를 부릅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만나 모든 것을 버렸지만 그는 영원히 후회할 것이 없는, 정말 모든 것을 얻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아무것도 빼앗긴 것이 없이 나는 그냥 미꾸라지 모양 잘 피해서 잘 살고 있다, 나는 굉장히 지혜롭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다 그러면 스스로 속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다 놓고 우리는 가야만 됩니다. 그것이 빼앗기기 전에 드리고 가는 그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베드로야 부른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내가 내 영혼을 사랑한다.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내 음성을 들을 것이고 네 기도를 들을 것이다.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를 환난 가운데서 방패막이를 해주고 내가 너를 건져주리라. 내가 나를 사랑하면 원수 앞에서 너를 내가 틀어서 높이 세우리라.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며 증거입니다. 오늘도 지금 주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정말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이 음성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담으십시오. 가슴에 담고 나가십시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음성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슴에 품고 세상에 나가십시오. 그리고 그 음성을 늘 메아리처럼 계속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것이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면 네가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음성을 들으시고 일주일을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